예수님께서 하셨던 팔복 가운데 두 번째 복을 살피고자 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로 시작하신 그 하나님의 복의 선언,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말씀드렸죠. 원어를 그대로 해석하면 복이 있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요. 왜냐하면 그들이 천국을 소유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똑같은 공식으로 오늘 두 번째에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복이 있도다 애통하는 자요. 왜냐하면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애통한다, 슬퍼한다라는 것은 우리 인생이 살아가면서 겪는 희노애락 가운데 하나예요. 기뻐하고 때로는 분노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하는 사람이라면, 모든 사람이라면 공통적으로 느낄 수 있는 어떤 감정의 표현들 가운데 하나란 거죠. 그렇다고 본다면 이 애통, 모든 사람들이 경험하는 것이고 또 그것을 무시하면서 살 수 없는 그러한 인생의 어떤 자연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통하다 혹은 슬퍼하다라는 이 말을 즐겁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없어요. 나는 슬픔을 즐겨요 라고 말하는 이러한 사람도 없고, 그 슬퍼할 일들을 기꺼이 정말 마음껏 그냥 내 것으로 삼고자 하는 이런 사람은 더더욱이 없습니다. 슬픔과 비애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은 그러한 고통을 좋아하는 사람 없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거절하고 거절해도 그 슬픔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느덧 비집고 들어와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오늘 그렇게 본다면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이 있다는 말인가 하는 이러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애통해야 하는 사람에게 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애통의 질과 그리고 격은 분명히 한번 따지고 봐야 될 문제인 거죠. 왜 그런가 하면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슬픔과 애통해야 하는 이 일은 모든 사람들이 다 경험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에 이 모든 종류의 애통을 다 포함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애통함이 있을까? 어떤 슬픔이 있을까요? 자연적인 슬픔이 있어요. 자연적인. 예를 들면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졌다거나 아니면 사별을 했다거나 할 때에 그때에 이 억누를 수 없는 감정들이 터져 나오는 거죠. 그때 애통한다, 슬퍼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느끼는 그러한 애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어떤 일들을 하다가 좌절할 때, 또 어떤 관계가 깨질 때, 또 정말 가난하게 된다거나 혹은 질병에 놓이게 될 때 우리들은 애통하고 슬퍼하게 돼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냥 마냥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은 없죠. 그러나 이러한 종류, 즉 우리가 살면서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애통, 슬퍼함, 혹은 그것이 내 실수이든지 혹은 내가 선택한 것이든지 간에 살면서 경험하는 자연적인 애통을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만약 그것이 이 자연적인 애통함을 이야기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매일 울고 다녀야 돼요. 매일 울고 다녀요. 왜 우세요? 주님의 복을 받으려고 애통해하고 있습니다 라고 해서 울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갈 수는 없고요. 또한 그것을 의미하는 그런 뜻을 내포하고 있는 애통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런 애통뿐만 아니라 또 다른 애통도 있어요. 어떤 욕심이나 혹은 내 중심적으로 어떤 일들을 처리하다 보니까 그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 뭔가 목적하고서 막 이루어가는데 그런 일들이 내가 원하는 바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때에 애통해하죠. 그때 슬퍼하는 거예요. 내 노력에 비해서 뭔가 성취되는 것이 없다고 생각될 때 슬퍼하기도 애통하기도 해요. 내 능력의 부족함을 느낄 때 슬퍼하기도 하고 애통해하기도 해요. 그러나 이것 또한 우리의 감정적인, 그리고 또한 우리가 처한 환경에서의 발버둥 치면서 경험하는 것들이긴 하지만
그 기본 중심이 나에게 있다라고 할 때는 적어도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주님이 말하는 애통함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과연 우리는 먼저 어떤 애통함을 우리가 가져야 할까? 과연 내가 지금 애통해야 하고 슬퍼하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은 것인가 아닌가를 먼저 따져봐야겠죠. 그리고 만약 다르다면 그렇다면 우리의 방향을 수정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러한 애통함과 슬픔으로 들어가야 되고요. 그렇게 될 때에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복으로 약속하셨는가를 알게 될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자연적인 그러한 애통함이 있어요. 어떤 사고나 혹은 죽음이나 이런 인간의 힘으로서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문제에 직면할 때 그때 슬픔과 탄식 가운데 빠지게 되죠.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자연스러운 감정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슬픔은 할 수 있으면 없으면 좋겠다 말하지만 그러나 이러한 슬픔과 애통은 불현듯 그냥 순간순간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어요. 그래도 이러한 것들이 다가올 때 그때는 감정을 숨기지 말고 슬퍼하고 애통해하는 일들이 필요해요.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의 욕심 혹은 우리의 이기적인 생각 때문에 이러한 애통한 일들을 당하게 될 때도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예로 들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다윗의 자녀들 가운데에 암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암논이 누구를 사랑했는가 하면 이복 동생인 다말을 사랑하게 되죠. 사실 이루어질 수 없는 관계이기도 했지만 그러나 아주 없느냐 하면 또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문제는 무엇이었는가 하면 이 암논이 다말을 사랑한 연고로 마음에 근심이 되고 슬퍼지고 우울함이 생기고 애통함이 생겼어요. 이 결과가 정말 이 결과가 좋게 나타났다면 그 애통함이 이기적이 아니었다라고 그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결과를 보면 결국 암논이 다말을 강제로 취하게 되고 그래서 자기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이후에는 언제 그랬냐는 것처럼 다말을 내쳐버리죠. 쫓아내죠.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한 자기의 욕망 때문에 애끓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너무 비학적인 예인지는 모르지만 이러한 암논의 그러한 애통함, 근심, 또 슬퍼함,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냥 막 속이 끓는 이러한 것을 사실은 이기적인 그러한 애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이러한 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죠.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왕이었으니까 그것을 갖고 싶었어요. 그러나 그는 정말 가난한 한 백성이었잖아요. 아합은 왕이었지 않습니까? 굳이 그것을 뺏을 만한 이유도 없었고 또 그것을 자기 것으로 삼지 못한다고 해서 그냥 마음이 근심되고 그냥 어떻게 할지 몰라서 그렇게 할 정도는 아니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그 근심과 그 슬픔이 결국은 나봇의 포도원을 강제로 빼앗는 이러한 일까지 이루어지게 됩니다. 결국은 자기중심적으로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또 생각할 때에 막히고 그때 느끼는 감정이었던 거예요.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주님이 말씀하시는 애통이라고는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애통을 이야기할 때는 사실은 가장 먼저는 나와 관계에 있는 것이어야 돼요. 그럼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애통합니다, 슬퍼합니다 라고 할 때에 어쩔 수 없는 한계를 느끼는 나의 모습 때문에 애통하고 슬퍼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살려고 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서 살려고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로움을 명령하셨으니까 내가 의로운 사람이 되고자 해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되고자 애를 쓰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지 않는 내 모습, 할 수 없는 무능력한 내 모습을 볼 때에 그때 터지는 애통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어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러한 자가 되고 싶어요.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거하고 싶어요. 그런데 내 힘으로는 그것을 해결할 수 없다라고 느낄 때 그때에 느끼는 애통함. 그 이유가 뭐죠? 죄 때문이에요. 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죄가 가로막고 있는 이상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싶어도 그럴 수 없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뛰어넘을 수 있느냐? 그 능력도 없고, 그래서 그분과 함께 하고자 하지만 할 수 없는 그때 느끼는 슬픔과 애통함, 이것이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애통함이죠. 더 정확하게 말하면 죄로 인한 우리의 상태를 볼 때 그때 느껴지는 그러한 애통함과 슬픔이라는 것입니다. 세리의 기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죄인이, 이 세리가 주님 앞에 나오지도 못한 채 먼 곳에서 이렇게 말하죠.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도 역시 똑같은 반응을 해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이렇듯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갈망하면서도 그것을 해결할 수 없는 차에 주님이 나타나셔서 우리의 실제의 우리 모습을 보게 하실 때 그때에 주님 떠나주십시오라고 간구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슬픔과 애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리고 복주심하 약속하신 그러한 애통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이 발에 부었던 여인의 이야기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신의 머리카락을 가지고 주님의 발을 닦죠. 그의 마음에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가고 또 그분께 모든 것을 드리고 싶으나 가진 것이 그것밖에 없어서 더 많은 것들을 드리지 못해서 애통해하고 슬퍼하는 그 눈물과 그 슬픔, 이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애통함이라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거룩함과 연결되어 있는, 특별히 우리의 죄의 문제를 직면할 때 느끼는 이러한 애통함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저는 우리 학생들이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슬픔, 애통을 느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들이 뭐라고 할까요? 그냥 비관적인 생각을, 그런 생각을 하면서 돌아오길 바란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또 세상 다 포기하고서는 그냥 슬퍼하기만 바란다는 것도 아니에요. 저는 우리 학생들이 행복과 온전한 즐거움 가운데 살기를 원해요. 그러나 그것 이전에 세상에서 비록 내가 어리지만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러한 한계들을 이번 수련을 통해서 느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 만나면 무엇인가 해결되고 성공하고 잘되고 건강하고 내가 원하는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주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리고 바라요. 그러나 그 하나님과의 만남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모습을 보는 거예요. 내 모습을. 지금은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다, 멋있고 이쁘다, 그리고 또 소망도 있고 희망도 있고 내가 바라는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되십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설 때에는 결국 베드로가 했던 것처럼, 그리고 이 죄인이 예수님 앞에 섰던 것처럼 우리의 모습이 죄된 모습이라는 것, 그래서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것을 발견할 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애통해야 하고 슬퍼할 때 비로소 소망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세상의 것들을 바란다면 필요 없죠. 그냥 원하는 대로 살아가면 되죠.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모습, 우리의 처지를 실제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만 가능한 일입니다. 철로역정을 우리가 읽다 보면 초반에 이 기독도가 굉장히 애통해하고 비통해하고 슬퍼해요.
그가 왜 그랬을까요? 장차 망할 장망성이라고 하는 곳에서 살 수밖에 없고 그곳을 떠나고 싶어도 떠날 수 없는, 그래서 성이 망하면서 자신도 망해버릴 것에 대한 그 두려움과 그리고 그 슬픔이 가득 차서 울고 있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는 그런 모습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삶이 아무리 화려해도, 내가 원하는 것들을 다 이룬다 해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적인 만남이 없고 그분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지금 웃고 있지만 나중 하나님 앞에 설 때에는, 그때는 피눈물을 쏟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될 거예요. 그것을 원치 않는다면, 그때 정말 하나님 앞에 가서서 웃고 싶다면, 그때 즐겁고 싶다면 지금 애통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어떤 모습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발견하는 일들이 필요해요. 저는 아직 어려요. 전 이제 중학교 1학년밖에 되지 않았는데요.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의 학년, 나이 이것과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게 하실 때는 아무리 어려도 그 모습 때문에 엉엉 울다가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우는 자에게, 그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오늘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는 말을 누가복음에 있는 대로 다시 이야기하면 그가 웃게 될 것이요 라고 얘기해요. 지금 애통하고 지금 내 죄 때문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을 간절히 소원하면서 지금 애통할 때에 이후 주님 앞에서 웃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바꿔 이야기하면 지금 주님 만나는 거 별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지금은 그저 남자친구가 좋고 여자친구가 좋고 그냥 어떻게 하면 즐겁게 노는 거가 좋고, 지금은 돈이 좋고 성공이 좋고 잘 사는 게 좋고 멋진 차가 좋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는 것이 좋고 그런 것들이 좋아요. 그래서 다른 것들은 별로 애통해야 할 만한 것이 없어요 라고 생각한다면, 그래서 가장 애통해야 될 내 모습에 대해서 슬퍼하지 못한다면 이후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는 그때 가서 애통하게 될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 자신에게 먼저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보면서 내가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죽음 이후에 영원한 지옥에서 살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이 사실이 뼈저리게 느껴져서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찌르고 그것이 우리의 슬픔이 되고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이러한 아픔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그때 하나님의 위로와 그리고 웃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가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죄에 그리고 우리의 가망 없고 연약함을 통해서 우리는 애통하고 슬퍼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그것뿐만 아니라 나뿐 아니라 이웃들을 보면서 혹은 우리의 공동체를 보면서 혹은 가족들을 보며 혹은 나라를 보며 우리가 애통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주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던 그 눈물은 자기 본인 예수님의 애통함 때문이 아니고 정말 구원받아야 될 자들, 하나님께서 사랑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등지고 멀리 떠나는 모습들을 보며 애통해 하셨고, 나라의 멸망과 그리고 또 그 멸망의 시간에 자신의 자녀들이 죽는 모습들을 보게 될 그 엄마들의 애통함을 그때 경험하면서 그때를 바라보시면서 울었던 그러한 눈물과 그러한 슬픔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주님의 눈물과 주님의 애통함, 그것은 본인을 위한 것이 아니고 나라를 위한, 자기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한 그러한 애통과 눈물이었어요.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애통이 좀 더 성숙되기를 원한다면 단지 나 하나뿐 아니라 다른 이들을 바라보면서 다른 이들의 애통함을 내 애통함으로, 내 슬픔으로 받아들여서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일들이 필요한 거죠. 교회가 그래야 돼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어차피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온 건 수련회를 시작하는 여는 예배로서 나왔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나 좋아하는 사람들, 그 마음에 관심 있는 사람들, 그들과만 이렇게 친하게 지내는 건 아니고요. 그냥 내 학년만 아니고요. 형들은 동생들을 바라보면서 뭐가 힘든지 마치 내가 힘든 것처럼 그들을 도울 수 있어야 되고, 또
우리 후배들은 선배들을 보면서 동일한 생각들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학생부가 하나 되어지고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서로 아파해주고 서로 기뻐해 줄 수 있다면 그런 학생부가 소망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학생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일들이 이번 수련회에서 나 힘들어서 못해요 이게 아니고 나 힘들지만 내가 힘들면 저 사람은 얼마나 더 힘들까. 아유 이번에 수련회 처음 온 우리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은 얼마나 힘들어, 동생들은 얼마나. 그래서 도울 수 있는 그러한 넉넉한 형들이 된다면 그런 일들을 통해서 더 견고하게 결속이 되어지는 거죠.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 특별하게 예수님 사랑이 어떤 특별한 것이 아니고 그냥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애통해하고 또 누군가를 대신해서 슬퍼하고 또 불쌍히 여기고 하는 이러한 마음들이 오늘 이러한 주님이 말씀하시는 애통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슬픔을 거두시고 웃음과 기쁨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러한 복을 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받아 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기 원하고 관심 받기를 원하는데 정작 중요한 하나님의 위로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로에 대해서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죠. 그러나 정말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고 우리의 영혼에 상처가 날 때 그때의 그 상처를 위로하시고 싸매시고 그리고 낫게 하시는 그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친구가 위로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요. 또 부모가 위로하는 건 더더욱이 한계가 있고요. 선생님들은 사실은 여러분들의 깊은 내면까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여러분들의 깊은 상처와 그리고 그 슬픔과 애통의 근원을 아시는 분, 그래서 그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신 줄 우린 믿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바로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시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어떤 자에게? 애통하는 자에게.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의 한계와 연약함을 깨달아 하나님에게 도움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이라고 약속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 가운데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천국에 가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하나님 나라 가서 그곳에서 완성되어질 것이에요. 지금은 우리가 원하는 바 모든 위로를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날 주님 앞에서는 그때에는 슬픔도 눈물도 없는 그곳,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와 사랑만 있는 그곳이고 그곳에서 우리는 그 애통에 대한 모든 보상을 우리는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학생들도 다 그 자리에 동참하여 있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애통하는 자, 우는 자, 나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또 정말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서 누군가를 바라보며 애통해하는 그러한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여러분들에게 위로하시고 또한 여러분들의 그 삶에 기쁨과 즐거움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